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이전 버림받음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를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했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시편 31편의 이 시인 다윗은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며 산성이며 피난처 되심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려놓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9절부터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청원과 탄식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시인은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의 고통은 이 마음의 괴로움에서 끝나지 않고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의 눈과 영혼과 몸과 같은 이 시인의 육체가 극도로 쇠약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계속해서 이 시인의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시인은 자신의 일생 모든 날을 슬픔과 탄식으로 보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슬픔과 탄식으로 보내며 뼈가 쇠할 정도로 기력이 약해진 이유가 대적들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고통과 슬픔은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시인은 이 대적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이 놀라고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갔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사회적으로도 외면당하는 고통과 수모를 겪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적들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과 지나가는 사람들마저 마저 자신을 외면하자 시인의 절망과 고통은 아주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시인은 자신에게 영광과 찬사를 보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죽은 사람처럼 잊혀진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의 존재를 깨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깨진 그릇이란 쓸모가 없어져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깨진 그릇과 같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시인이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직접적인 위협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하였나이다. 시인은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소문은 대적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가기로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에게는 아무도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사방이 자신의 적들 뿐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자처럼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드러내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상실감과 소외감과 두려움에서 오는 고통이 너무나 컸음에도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13절까지만 보더라도 이 시인은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대적과 이웃에게 비방을 당하고 친구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며 마치 깨진 그릇과 같은 상황에서 대적들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시인은 그러하여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은 내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 보이고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보여도 이 시인에게는 딱 한 가지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시인에게는 의지할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나큰 위기는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듭니다. 시인은 사방이 막힌 것만 같은 두려움에서 역설적이게도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신앙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문제의 해결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시인의 모습처럼 사방이 막힌 것만 같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며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아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기서 이 나의 앞날은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생애의 모든 순간을 말합니다. 자신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자신의 이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섭리로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을 핍박하는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달라며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운데 이 시인은 16절에서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춰주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주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월과 같은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달라며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써
의로운 사람을 치며 무례히 말하는 이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달라라고 시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구원해달라고,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며 말 못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인의 고백과 간구처럼 우리의 생명과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거짓과 술수로 가득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백성들에게 복과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9절부터 시인은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기도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이미 들어주셨음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9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이미 은혜를 준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꾀와 이 말다툼은 근거 없는 말로써 남을 헐뜯거나 남을 해치려고 속임수를 일삼고 있는 중상모략을 말합니다. 18절에 나오는 교만하고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과도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중상모략에서 건지시며 주의 은밀한 곳과 비밀한 장막과도 같은 안전한 곳에 숨기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대적들이 중상모략에서 건져주시며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의 초소가 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어서 2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성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것이어서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너무나도 놀랍기에 시인이 이렇게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자신이 어떠한 상태일 때 주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 시인은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해졌으며 이 부끄러울 정도로 불신의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불신앙의 상태에 빠지더라도 우리가 다시 회개함으로 주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23, 24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시인이 회중과 독자들에게 전하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먼저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함으로 여호와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들의 악행을 엄중히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24절에서 여호와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바라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교만한 자를 엄중히 심판하시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한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이 처한 위기 가운데에 크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대적과 이웃에게 비방을 당하고 친구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며 마치 깨진 그릇과 같은 상황에서 대적들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상황에서 시인은 그러하여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에게는 딱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의지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시인의 모습처럼 사방이 막힌 것만 같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고백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하신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그리고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방이 막힌 것만 같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손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